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역기능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는 그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고요. 역기능 교회는 교인들이 곳곳에서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요, 구성원들이 직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깁니다. 남 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 자원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역기능 교회는 직분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장로 선거를 하고 나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남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을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혹시 그런 데서 자기 이름이 빠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또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마지못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교회는 역기능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다 게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교역자에서 제가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의 이름을 쏙 빼놓은 거예요. 실수로 빼놓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막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실수를 한 거니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 누가 헌금을 냈다는 건 절대 주보에 이름을 내지 않겠다. 주보에 이름이 좀 빠졌다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까? 그렇게 억울한가? 아니,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빠졌다면은 뭐 난리 나는 일이죠. 그러나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예. 둘째로 역기능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눈도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침에 딱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뭐 좋은 얘기죠. 그래서 왜 그렇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서 눈도장들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깐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 거기에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기의 기대한 대로 칭찬 안 해주거든.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좀 이게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칭찬받지 않았다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나 목회자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수용하고 존경합니다. 남의 잘못이 드러나도 비난이나 가십으로 하지 않고 감싸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애드보케이로입니다. 번역하면은 옹호자, 변호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도 성령께서 변호해 주세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냐?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호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감싸줍니다. 근데 엮이는 교회는요, 어떻게 그렇게 잘 따지는지, 자기가 다 비판자, 판단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드보케이로가 아니라 온통 프라스큐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자입니다. 다 검사들이에요. 잘못이 드러나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습니다. 엮이는 교회예요. 넷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먼저 희생하고 손해봅니다. 교인들 간에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엮이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열심히 하고요,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인간관계가 수직적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요, 그 의견을 수용합니다.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그걸 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력이 넘칩니다. 엮이는 교회는요, 모든 것이 이분법적이에요. 맞느냐 틀리느냐, 나하고 같으냐 다르냐가 아니라 맞느냐 틀리느냐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른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 매도합니다. 교인들은 분열하고요, 서로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무려 4파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마지막으로 저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 소위 성령으로 충만했다던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엮이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엮이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3가지 면에서 조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일까?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연히 생겼다가 의미 없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죠. 허망한 짓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한다는 하나님 임재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라틴어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남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서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 그러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독불장군이라 그러죠. 고집불통이에요.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너무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체면이나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둘 사이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 남과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와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가 저기 새벽기도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저 버스 타고 가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야, 이건 나의 수제자가 없네. 누가 한 얘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왜 토마스 제퍼슨이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미국 독립,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온 귀족 출신이 그렇게 갑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일갈해버리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갑질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왜곡된 관계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쪽은 좀 했는데 이쪽 하나도 안 했어. 우리 권사님은 사람 밑에 사람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한국에서 무슨 공무원, 고위공직자,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라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파면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 녀석이 고위공직자로 수십 년을 있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셋째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제일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 첫 번째는 먼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많아요.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 인격을 미워하고요, 자기 성격을 미워하고요, 자기가 처한 위치를 미워하고요, 자기의 환경을 미워해요. 나의 나됨을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삼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 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길을
그렇지 않은 길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죄 짓고 오만한 자리에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럼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또 나는 나에게 신실한가? 나는 나에게 솔직한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충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진실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나에게 진실한가?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진실하면은 내가 나에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거짓말한다. 그럼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 알잖아요. 근데 남에게 거짓말한다. 그럼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나에게 충실한가? 나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충실하고 어떻게 남에게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근데 이 뒤를 보면 묘해요. 저희가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자, 첫째, 왜 바리새인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종교계에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신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의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야지 그 잔치 자리가 빛나는 그런 예수님이 그 정도의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를 하면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망신시키고 격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말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들은 게 꽉 찬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학문이 높은 사람, 진짜 덕이 있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다 겸손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요, 그 뭔가가 좀 빈 거예요. 사실은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스로를 높여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정말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 존경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천만에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게 되게 잘난 척하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들은 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근데 잘난 척하는 거죠. 한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제가 이제 원로 측에 속해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저보다 위에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가볍게 취급하려면 속에서 은근히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죠.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러다가 또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유, 한심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왜 그 모양이냐.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도 말 속에 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상은 자동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1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요즘엔 병신들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 옛날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장애인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야지.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를 보면은요, 선행을 할 때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가 돕는지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도와줬는데 그 도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선행을 하고서 그것을 끝까지 자랑하고 기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에 저 사람 도와줬는데 지금 나를 모른 척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벌써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잊으십시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평생 부채의식을 갖고 살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올바른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 잊어버렸고요.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 한 가지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안식일 전날, 즉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비즈니스를 닫습니다. 뭐 식당도 닫고 그로서리도 닫고 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 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외국인들이 안식일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안식일 날 다 문 닫아버리니까 쫄쫄이 굶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화면에 조그만 그로서리가 문을 닫는데 문을 닫는데 그냥 있는 거 그냥 놔두고요. 뭐 돈 챙기든 그냥 주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런 거 다 집어넣지 않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아니, 팔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 가져가도록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와서 그냥 그릇소리를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비즈니스 하던 거 그냥 놔두고 그냥 가져가게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추수 후에 알을 줍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진짜 선행이로구나. 이것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로구나. 제가 그거 느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쌀 한 포하고 라면 한 박스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쌀을 뭐 수십 포, 뭐 라면을 수십 박스 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받아가면서 도움 받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도 그거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도와주고 생색내는 거,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선행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선행을 베풀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뭐 강도한테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싹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다 죽게 된 행인을 그냥 두고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뭐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다, 막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굉장히 후미진 곳이에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고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팔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돕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인정이 많은 자비로운 희생적인 제사장이라고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가고 말았다.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한 겁니다. 둘째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도우면 나중에 상대방이 나를 더 크게 도와주겠지.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도와주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와주지 않아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할 때는 내가 선행한다는 것조차 잊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뭐 아주 초라한 장례식이에요. 갔더니 그 뭐 조객이 한 10명 맞더라고요. 찬바람이 휙휙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이 오셨어요. 아주 잘하는 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이 고인에 대해서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모른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장례식이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그분을 전에도 존경하고 그분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그때 그냥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장례식,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조차 없는 장례식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요, 그 장례식 충분히 성스럽게, 충분히 뭐 아름답게 다 치러집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쓸쓸한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해 주는 게 정말 선행이 아닐까요? 셋째로는, 선행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선행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과 뭐 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기차 다 떠나간 거예요. 또 선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칭찬을 했다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원문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지불 완료.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할 때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외식과 위선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겸손한 동기가 있는가? 신앙적인 자세로 선행을 하고 있는가? 이웃을 배려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선행도 쉬운 게 아닙니다. 선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